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가 돼요. 마지막 주인데 성탄절이야. 주님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그래서 이번 주가 돌이킴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달 넘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설교를 계속 한 달 넘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2022년 마지막 여호와께 돌아오라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죠? 아니야? 넌 청년부 갈 거잖아.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목사님이 읽고요. 7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다면 내게 보여줘봐.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 심오해서 너무 무거운 질문이 될까봐 내가 이걸 던질까 말까 했는데 던져봤습니다. 한 철학자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다면 내게 보여줘봐. 나에게 보여봐라 라고 했더니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쭉 함께 나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봐 주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 9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던 거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갈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느냐? 희원이가
K-팝 댄스를 굉장히 잘 춰요. 정말로 잘 춰요. 되게 귀엽게 춤을 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와, 희원이가 정말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춰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춤을 출 때도 내가 K-팝이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룡영화제 뭐 그런 이렇게 그런 시상식 같은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와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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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환희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전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실히, 네. 뭔가 들고 나오는 거를 계속 잘 체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잘 배분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희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그 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환희 선생님이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잠깐 들은 얘기예요. 환희 선생님 하는 얘기를.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공평하게 하려고, 공정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희 선생님? 네. 왜 나한테 얘기한 거랑 좀 다르잖아. 그런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나를 지적해 주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나 계신, 그 어디에든지 계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내 그 삶을 누리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봤던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냐하면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93세에 소천하셨어요. 2020년 7월 17일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1926년에 태어나셨는데 2020년까지 사셨어요. 93년간. 근데 이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20세기 최고 복음주의자라고 칭호를 많은 신학자들이 불렀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신학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신학계가. 이분 보려고. 이거 한번 들으려고, 강의 한번 들으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도 가고 싶었는데 신청이 빨리 끝나버렸어. 그래서 목사님도 못 갔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개로 우리는 구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책으로 보았던 것, 그것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것,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없이 내가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막 돌아다니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내가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알고 있었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 껍데기 모습만, 내가 보여지는 것만 집사님의 아들이죠, 권사님의 아들이죠, 그냥 그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야. 단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리스도인의 껍데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경험에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를 도우심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자, 기독교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분, 그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 그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C.S. 루이스라는 분. 이분의 강연을 듣고 제임스 패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과 강연과 이분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한 증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분이 책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지식, 또 성령을 아는 지식, 여러 가지 책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제임스 패커가 한 30년 동안 한 50권 정도의 책을 쓰셨어요. 자, 근데 이 기독교 공식이라는 것을 이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이 땅에 뒤덮은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금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공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C.S. 루이스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속에 이것을 박아버리래. 그리고 애워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셨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C.S. 루이스가. C.S. 루이스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던 자리,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 죄할된 길이었다면 그것을 떠나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돌이키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종이의 집 아시죠? 보신 분? 뭐야, 한 명이야? 종이의 집, 이 드라마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쫙 연결된 거 봤잖아. 근데 손 안 들어. 안 봤어? 알고는 있지? 네, 알고는 있지?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진짜. 네. 네, 저기 우리 덕순 사모님의 손을 이렇게, 덕순 선생님 막 손 들고 있어요. 자,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스포하면 안 되잖아. 넷플릭스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몰라. 자, 종이의 집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사람들 도둑이야. 아주 대단한 도둑이야.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요. 자, 주인공이 이 친구죠. 네, 교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교수래요. 그냥 호칭이에요. 교수라는. 근데 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건 범죄 역사의 혁명으로 기록될 거야. 이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이게. 네, 2편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편에서도 똑같이 또 이런 대사를 한 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의 세계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들이요.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조금 훔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를 아예 전체를 털어. 돈을 다 털어가.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안타까워해. 저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워해.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또 의롭게 죽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안타깝다.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씩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돈을 훔친다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 돈을 훔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훔치는 걸 보면서 통쾌해하는 거야. 야, 저 돈 훔치는 거, 저거 성공해야 돼. 저거 꼭 쟤네들이 성공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볼 때마다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안불안해. 안 돼 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잘못된 행위를 도둑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니까요.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맞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선한 것, 내가 좋은 것, 그럼 다 좋은 거야. 선이야. 맞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데 다를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를 통해서 자꾸 무엇을 원하냐면 동성애를 원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사당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평등법 반대를 위해요. 그게 통과되면 목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성연애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나한테 신고하잖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렇게 우리 이제 영상 찍고 있는데 저거 영상이 누구한테 나가잖아? 누가 나한테 신고를 해. 저 사람이 그거 잘못됐다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벌금을 내든지 깜빵을 가야 돼. 깜빵? 감옥에 가야 돼. 이게 정말 그게 맞는 거냐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형에서 혁명으로 느껴지는 것,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혁명처럼 느껴지는 거야. 정당화가 되고 이게 옳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영화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감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편하고 나에게 선한 것,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나쁜 것을 뺏어서 먹고 있고 남의 것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편하고 옳은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내 감정이 그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내 생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상식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말씀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죄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면, 내 죄와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게 긍휼히 여기고 나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절 말씀이냐면요,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설명해 줘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은 내장을 말해요. 내장. 내장이 뭐냐면 사람의 장기를 말해요. 내 몸 속에 있는 장기.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의 영혼이 내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내 긍휼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영혼에서 나오는데 그 영혼이 내장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장기 말하는 거야. 내 몸속의 장기. 오장육부 내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장 안에 영혼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내장이라는 내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기를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이 내장이라는 장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은 하나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내장 안에 있는 이 장기들 안에 긍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아파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이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긍휼함이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삶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죄야, 너희들 돌아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그 긍휼함으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품에 안기겠지라고 아직도 끊임없이 긍휼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주께 돌이키는 것,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됐다면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악한 자리라면 나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안기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아파하며 슬퍼하며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내 죄악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이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이 아닌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